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17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름답고 찬란한 이 봄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온 땅을 뒤덮게 하시고 널리 울려 퍼지는 성도들의 합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탐욕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도로 발달하는 의학과 과학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이 재앙을 우리에게 거두어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소외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진 온 세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을 맞이하여서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참빛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부터 16장 그리고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고 또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남유다 왕국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여로보암 2세의 시절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아라고도 불리는 아사랴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초기 선행을 이어받아서 율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남쪽, 동쪽, 서쪽으로 정벌에 나서서 또 과거에 잃었던 대부분의 영토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을 장려하고 또 군대를 막강하게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이 왕은 교만해져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신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잘못을 지적하면서 가로막자 화를 냅니다.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는 성전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겸손하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의 좋은 모범을 따라서 선정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남왕국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쳐들어오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금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게 되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기 왕인 여로보암 이후에 210년 동안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송아지 숭배를 시작한 이후에 아합 가문의 극한 바알 숭배,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예후 왕조의 아합 가문에 대한 대숙청이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덩어리가 일단락됩니다. 그 이후에 스가랴 왕부터 멸망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여러 왕들이 연이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므나헴 왕 때에 이르러서는 아수르에게 거액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 때에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멸망기에 통치했던 왕들의 공통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반역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강대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게 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동명이인인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습니다. 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셨다, 흩으셨다 그런 의미인데,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집안을 죽인 비극의 장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명인 것이죠. 이 이름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 놓으십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패망케 하시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준다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왕국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여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가져다가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헛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십니다. 간음하는 아내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뼈아픈 마음을 전달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고 여로보암 2세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풍요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특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통회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어떤 제물보다 더 값지게 받으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가까웠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죄악으로 인해 찢긴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은 자와 같았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통독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탄의 사망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에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제 40일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통독해 왔는데, 이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또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40일 돌아볼 때에 정말 길고 우리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 주셨사오니 또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50일 동안 열심히 또한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덕충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